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예배 축복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가?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나는 것이 전부인가? 그러라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건가? 과연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어버이날을 주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부모도 몰라보는 멀지각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고 공경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다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다면서 부모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237 전도가 되고 부모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함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살 때는 가족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보고 또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봤어요. 여기서 몰라봤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귀하게 생각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제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의 빈 곳이었고 나의 뭡니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언제부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세월이 지나서 철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철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철 안 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가거든요. 내 속에 말씀이 회복이 되면서부터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회복이 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종교생활할 때는 복음이 좋다는 것만 알았지 복음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좋은 줄을 알았지만은 정말 그분이 내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형제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아내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성도도 챙기고 친척도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 같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옛날 일은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옛날 일을 잃은 것이 아니고 옛날 일이 그때 당시에 당했던 것처럼 더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면은 기억력도 회복이 되나? 제가 그 정도로 느낄 정도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자꾸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저는 이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성경이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나이가 들고요.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외롭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민폐를 끼치지.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젊은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나 정확한지 네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누가 경히 여깁니까? 왕이지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무 힘이 없는 네 늙은 어미 아빠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도리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귀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구나.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것도 틀리는 말이구나,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은 뭐냐? 수고를 힘들게 여기지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안 볼 수도 있는데, 사랑을 하면은요, 허물도 부족함도 다 수용을 하고, 관용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단어적으로는 이 말 뜻을 알았지만, 체험을 하다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명도, 미션도 그렇잖아요. 봉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그게 사랑이요. 그게 누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범사의 형통함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니까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애쓴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부모가 과거에 내게 상처를 줬든 안 줬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그 부모는 내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귀하고 소중하고 여겨지게 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모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받아야 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모도 이 복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복음 받은 이 부모님이라면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과 뜻에 대꾸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 앞에 달란 척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척하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달란 척, 목사님 앞에 달란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척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해요. 교통을 달란 척 해보세요. 대통령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딱 됐는데요.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달란 사람만 있어. 그 대통령 누구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애로운 거 아니에요. 최준실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많은 비서들이 있고 똑똑한 잘난 것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구원 주시는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합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인생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항상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은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자꾸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본주의, 내 잔머리 다 내려놓고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잠언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 한 번만 생각해야 돼요.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기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기쁘게 하고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요. 그런 마음을 한 번만 내가 가져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요.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가. 오늘부터 주 안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누리도 부모님의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부모님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구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면 이 부모님이 복음 누리도록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과 부모님이 이 좋은 복음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언약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건강의 복을 주게,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의정과 강복과 237 5톤 종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해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에 있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무슨 전도냐면은 가족 전도고 가문 전도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일 안 됩니다. 남 같으면은
이렇게 돼요. 왜?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가족이나 그렇잖아요. 이 뭐니까 가정에 그렇잖아요. 안 돼요. 왜?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말을 씨알이 안 맥혀요. 니나 잘 살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이 들고요. 제일 어렵고요. 제일 오래 걸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가족, 부모가 렘넌트들한테 제자로 세웠다는 알긴 하지만은 안 돼요. 예. 부모한테 받은 사랑도 많고 축복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또 있거든. 그래, 99가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거 평생 기억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게 빈 곳이요, 연약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좋은 것, 여러분, 응답받은 것은 여러분, 잘한 거, 그걸로 생각할 줄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응답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빈 곳인데,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는 집 나가면 안 돼요. 부모가 야단 쳤다고 집 나가면 안 돼요. 부모가 나 사랑해서 그러지. 이 머리가 돌아갈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섭섭하게 했다. 부모도 그거 넘어서야 돼요. 막 그 소원한 마음 그냥 평생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가정 문제를 메시지로 받아서 복음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배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섬겨야지. 이제는 내가 섬겨야지. 내가 그동안에 섬김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섬기고 살아야지. 부모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자식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섬겨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보니까 부모님 섬기고 싶을 때 이미 부모님에서 가버렸어. 살아있는 분 몇 분 안 돼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세 하나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모를 전도를 위해서 생일날이나 명절이라든가 부모님의 입원해 있을 때라든가 용돈을 진심으로 드리세요. 반복하여 드리세요. 노인들은요, 용돈 주면 좋아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기도 팍팍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을 아껴서 전략을 해서 부모님이 필요할 때 드리세요. 생일날, 명절날 써서 그냥 오지 말고 불러다가 아빠도 챙겨드리고 엄마도 챙겨드리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네, 이게 들어가요. 이게 진짜 그러네. 이게 흉내로 그러는 게 아니네. 진짜네. 그럼 뭐가 된지 아세요? 사람이 감동이 딱 와요. 그러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다니는 교회, 나 다닐게. 이렇게 감동이, 그거 동기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요.
진심으로 남편을요, 전도하겠다는 마음 먹으면요, 남편이 돌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돌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은 고마워할 줄 알고요. 싫은 일은 싫어할 줄 아는 게 사람이요. 짐승하고도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요, 동기하지 말고 껍데기로 하니까 그랬지. 진심으로 사랑 그 자식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엄마가 나 아빠 나 진짜 나 사랑하네, 나 이해하네, 내게 소망 가지고 있네, 진짜네. 그래서 내가 쓰는 거 저 전략에서요, 부모님에게 다 해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요, 자기 자녀들 전부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 전도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몇 년 아니면 전부 다 가문이 다 복음화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때문에 왔기 때문에 평생을 이 저주재앙 가운데 여러분 안 하면 평생 그 속에 살아요. 운명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인데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영적 사실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날이 오고 그 부모가 복음 누리는, 신분 누리는 그 시간표가 오고요. 영접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서 인생 모든 문제의 조주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 언약 가지고 부모님을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오는 분들, 여러분 친구들, 그래 친척들, 그렇잖아요. 동생들, 오빠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 움켜쥐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만약에 그럴 분도 없죠. 만약 그렇게 살면 가족들 전부 상처받아가지고 마음 탁 닫아버립니다. 열쇠 덜커덩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예수 믿는 주제에 네가 걷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달아가지고, 연자맷돌 알죠? 연자맷돌 목에 달아가지고 뭐니까 영원히 족불 속에 집어쳐넣는 것이 돼요. 그럼 그 피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결과는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요. 세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르세요.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푸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략에서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경제 여러분 응답하시고. 제가요 지난주에는 제 처형이 양주에 어디 양평에 살아요. 영문 그쪽에 살아요. 우리 상철이 엄마가요. 우중부에 살았는데 그리 갔어요. 나는 우리 처형을 보면요, 우리 처형이 제 장모님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서 안동에 살다가 서울에 이쪽 올라왔을 때 우리 처형이 거뒀어요. 그리고 우리 성은이가 이렇게, 우리 성은 사모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직장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은이를 그 처형한테 맡겼어요. 그 처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모잖아요. 이모니까 엄마처럼 기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마음만 있지, 그죠? 마음만 있지, 제가 지금까지 다 빚진 마음으로, 지금도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 그러면 우리 채영이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 있잖아, 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 월급 타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그 개 들어줘요. 지 동생이 이제 목회한다고 어려워하니까. 그걸 개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끝번호 타주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제일 끝번호 타주기도 하고 어떤 제일 앞번호 타가지고요. 교회. 그럼 그 비고 그럼 월세에서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집 주인이 2년 되고 3년 되고 직세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집세 또 물어주고 또 올려주고.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여럿이 모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경제 문제 걱정 안 하지만은 이거 개척회 누가 뭐 신경 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제 체형이 그 제가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빚진 마음으로 제가 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다음 달부터 당신 용돈 줄게. 그리고 우리 처형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다음 달에 용돈 줄게.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용문석하고 와준 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봐봐. 집에 와서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우리 처형 용돈 줄 거야. 내가 더 쓰는 거 덜 쓰고 용돈 줄 거야. 그냥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빚진 마음으로 산다. 내가 우리 처형이 살아 계신 동안에 언젠가 빚을 갚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빚이 아니고 나는 그걸 복음으로 갚으려고. 왜냐? 우리 처형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접은 했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처형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 상철이 영철이 예수 안 믿거든. 자기 딸도 예수 안 믿거든. 그러면 야야야야 예수 믿자 그럴 거 아니야. 너 의정부 니네 왜 가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만은 내 목적은 이들의 구원받으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니요. 그렇죠.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서 복음 중심이 되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 복음 가족과 함께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고 말씀 포럼을 여러분 하시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지치고 여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 거예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다 사회에서 일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일이 잘 안 풀리지요. 힘들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도록 여러분에게 잘 되도록 하시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족들을 그잖아요. 자녀, 부모를 챙기기로 배려하고 도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세요. 진심으로. 근데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의무로 하지 말고 책임으로 하지 말고 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죠. 진심을 그 하나님 중심을 그게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진심으로, 고마움으로, 애정으로, 사랑으로, 다원함으로.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빌 게이츠 4대
세계 4대 재벌이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 이혼했더만. 나이도 71살에. 왜 그럽니까? 가족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거든요. 가족 관심 안 줬다는 것은 아무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참 중심에 애정이 없었던 거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그렇잖아요. 살만할 때, 그때 잘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바라고, 가족들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렇지. 왜? 일로 하지 말고,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는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강단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듣고, 말씀 포럼은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시 예배와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 자녀의 도리는 저절로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부모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전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노후의 파산을 막아라. 요즘 보니까 부모들이요, 나이 드신 분이 노인이 되면요, 인생 파산이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걸 막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 언약을 그렇게 잡으세요. 그래, 여러분 부모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막으라고요? 부모의 노후 파산을 막으라니까요. 난 그걸 막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노후 파산을 내가 막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목회의 언약이다. 전도의 언약이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느니라. 나반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인생 소망 놓치지 말고 애로움 놓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다를 도우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 애로움 타지 마시고 하나님 집중하시고 찬양하시고, 저는 요즘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찬양됐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든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에 오는 인생 파산과 신앙 파산을 하나님 막아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의 파산을 막는 우리 모든 통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이웃의 주변의 인생 파산을 막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